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회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나라 타르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르탄은 말을 이렇게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에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9명의 충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세워갈 때에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충신이 9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징기스칸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타르탄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타르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몽골 제국을 완성한 다음에 칭기스칸은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6가지 특권을 부여했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징기스칸을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9명의 충신 타르탄에게는 허락 없이 만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징기스칸이 있는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타르탄, 이 9명의 충신에게는 9번까지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어도 이 타르탄에게는 9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여러분 대몽골 제국의 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한 사람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한 사람은 칭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넓은 땅 가운데에 이 타르탄들에게는 갖고 싶은 땅이 있다면 다 주겠다. 이것이 다섯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특권을, 권리를 4대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9명 충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손자 정손까지 4대까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타르탄에게, 충신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된 성도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바로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물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자막 띄워주시고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처럼, 그 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대화하는 가운데 좀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말을 해도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아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맡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충성은 국가나 왕이나 또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던 그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원이란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참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르마이라는 작은 간이역입니다. 아주 시골의 그런 간이역인데 거기에 오토마츠라는 역장, 다른 사람도 없고 혼자 역장이고 역무원이 혼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은 기차가 하루에 한 번 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기차가 한 번 오면은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보내고 한 번밖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오토마츠란 이 분은 정말 그 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우직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오츠마츠는 결혼한 지 17년 만에 딸을 낳는데 유키코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조금 자라면서 막 머리에 열이 나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자밖에 없는 이 역을 비워두고 갈 수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그 기차에 태워서 이제 시내로 보내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며칠 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차로 한 번 오는 그 열차에 아내가 죽은 딸의 시신을 안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아내도 병들어서 또 앓게 됩니다. 얼마든지 상부에 보고하고 뭐 대체 근무자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츠마츠라는 역장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막 눈발이 흩날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내는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 있고 남편은 창문 밖에서 그 눈발이 흩날리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얼굴 속에는 딸을 잃었잖아요. 혼자 아내를 보내면서 그 불안감이 있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에 주어진 철도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스토리인데도 우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제게는 감동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요. 그 주인이 맡긴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맡길 때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으라고 맡긴 것은 아니지요. 그 맡긴 자, 맡은 자에게 부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맡긴 의도를 종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남기게 되지요.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남겼던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 맡긴 일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먼저 맡겨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만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 더 큰 일을 맡기죠. 달란트 맡긴 것들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차 안내하는 것, 또 행복 모임 하는 것, 화요전도, 주일전도, 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주고 또 작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작은 그 일을 주목하여 보시고 더 큰 일을 충성된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뭐 큰 일을 맡은 게 아니지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우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는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이 탄생하니까 아이들을 몸을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지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을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또 삼마가 지나갑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저 정도 되면 왕으로 손색이 없겠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이새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택한 자가 없습니다. 묻지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말째가 있는데 다윗이지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작아 보이는 그 일에, 하찮은 그 일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둥이로서 얼마나 집으로 달려오고 싶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왕이 세워지고 잔치가 배설되는데 얼마나 집으로 달려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맹수들이 양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떼를 버려두고 올 수가 없었지요.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그 자리에서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몸을 싣고 멋진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갔지만은 다윗은 지팡이 하나 들고서 혹이나 맹수들이 양떼를 해칠까 봐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찮아 보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로다. 다윗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그 들판에서 양치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 우직하게 아버지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깁니까? 큰 일을 맡기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치는 작은 일에 충성된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겠다? 아니요. 지금 내가 그 맡은 그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사로서 묵묵히 샘터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행복 모임, 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행복 모임을 이렇게 열어가는데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팀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요전도도 지난 화요일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직분은 다 귀한 것입니다. 교사든 쉼터장이든 찬양대든 주차 안내든 화요전도, 주일전도, 행복모임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묵묵히 잘 감당하여 우리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맡겨주시고 주님 반드시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신 같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타르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칭기스칸도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그 몽골 제국을 세우는데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 타르탄에게 9명의 충신에게 6가지 특혜를 주었잖아요. 그것도 당대뿐 아니라 4대까지,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언제든지 나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갖고 싶은 땅, 전리품, 제일 좋은 것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특혜를 주었다면은, 그리고 타르탄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늘나라 타르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충성된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